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라는 분이 쓴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죠. 내용을 다들 아실 겁니다. 1913년 등산을 좋아했던 한 젊은이가 이제 프랑스 프로방스를 지나서 알프스로 향하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이제 황무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설상가상 물이 떨어진 이 주인공, 이 젊은이가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야생 라벤더만 가득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러한 황량한 계곡만 있는 것이었어요. 겨우겨우 마을을 찾았지만 그 마을조차도 우물이 말라 있었어요. 다행히 중년의 양치기를 만나서 그가 안내해 준 개울을 가서 갈증을 해결을 하지요. 그런 사이 이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이 중년 양치기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이곳에 들어와서 드넓은 이 황량한 계곡을 조금씩 나무를 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는데 땅에다가 구멍을 내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도토리를 가지고 와서 구멍 속에 계속 하루에 100개 정도를 심는 거였었어요. 주인공이 젊은이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헤어집니다. 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주인공이 군인으로 참전을 하고 1920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이 젊은이, 이 주인공이 다시 계곡을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양치기가 만들었던 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개울이 흘러가고 어린 모목들이 자라나면서 푸르름이 있었던 곳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 계곡에다가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 계곡을 통해서 들짐승들이 다시 돌아오고 후일 이 당국은 이곳을 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 일을 이 양치기가 했다는 것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량한 땅에 도토리 하나씩 심었다는 것을 이 온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심는 기쁨을 누립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평가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작은 소망을 귀하게 여기고서 누군가에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자그마한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참으로 귀하고 숭고한 일인 것이에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목사님 올해 하시는 일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듣기만 해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면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동안 쌓여 누워있던 그 절망의 흔적들이 그 한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꽃길은 걷고 싶은데 정말 올해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절망의 흔적 앞에서 내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계가 드러나 있는 내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소망이 헛된 바람일까요? 아니면 새해를 시작하니까 어떤 주문처럼 의식처럼 하는 그런 말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심 우리 마음속에는 좀 변하고 싶다,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한계의 벽에 디디게 돼 있어요. 어떻게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을까? 라는 이 어떻게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을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라는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단어를 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냐? 소망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 어떻게 정말 꽃길을 걷고 싶고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그 어떻게라는 한계의 그 벽 앞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단어 단 한 가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참 힘든 길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주간 있는 가운데, 쉼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국의 모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도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아버지 학교 거의 일기를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 그분이 했던 믿음의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 그분이 잡았던 단어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었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겨움이 있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가 참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여러분, 2020년을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심을 것인가요? 그 시작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소망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7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먹어요. 우리가 나의 소망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때문에 잊어먹고요, 현실에 오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잊어먹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고 또 어떤 그 무엇이 있다고 계속 착각을 들게 만들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소망합니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계속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소망의 하나님의 나는, 그 단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소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의 손을 잡고 그 소망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소원, 이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맺어진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영들어가는 소망이다. 여러분들 어떠한 소망을 주님 안에서 지금 영들어가고 있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영들어가고 있는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소원들 하나하나가 그 소망 위에 놓여질 때 그 길을 따라 소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가 생각했던 플랜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주님, 제가 2020년 이러한 자그마한 소망을 맺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향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소망은 언제부턴가 나를 떠나고 없어질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소망이 나를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쉬워해서 결론은 주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바라보다가 부모의 손을 놓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떠한 소망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떠한 소망은 더 확고해져서 나를 오히려 더 이끌어가는 소망이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난 이거는 아닌데, 난 이건 좀 힘든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은 이 중국에서 절수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분이 이러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날 때 야밤도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의 역할을 했는데 야밤도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욕을 얻죠.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으니까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어서 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야광도주하지 않겠다. 근데 그분은요, 부도가 다 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이런 청원을 했대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평신도 사역자로. 그분 안에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비록 부도가 났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어. 다시 그 기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요, 내 소망이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너의 자존심 좀 내려놔라. 네가 잡고 있는 그거 좀 내려놔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나를 떠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끄실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은 끝없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에너지예요.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산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겨싸움이 있어도요,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우겨싸는 그곳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산소망이 2020년을 시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웅크려 있었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웅크려 있었던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을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헌신이 일어나고요, 그 소망이 나를 봉사하게끔 만들고요, 이전에 화석화되어가는 나의 영적인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게을러서 안 돼요. 본인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문제냐?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진정한 소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해줍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꿈을 꾸지를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늘 현실적 벽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내 상황은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 주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심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거대한 것을 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소망은요 세계 평화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늘 보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오늘 장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소망? 예, 물론 너무 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작은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나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되어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같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을 때 엄청난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평화가 와도요, 더 기쁜 건 뭐냐면 내 자그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더 기쁜 거거든요.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 되게 기쁩니다. 근데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더 기뻐요. 여러분들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를 심을 수 있는, 도토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먼저 품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큰 나무를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큰 나무를 하나를 사고 싶어서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과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토리 하나를 심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사회가 문제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위인전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위인전을 얼마나 많이 읽게끔 하셨습니까? 그렇죠? 집에 그래서 웬만한 전집들이 쭉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수신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심사인당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이율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모델 삼아서 카피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망은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일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자그마한 소망이에요. 그분은요 눈물 나게끔 오늘 살고 싶은 것이 그분의 소망이에요. 그게 큰 소망일까요? 작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나의 작은 헌신으로 되어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작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안에 있어서 나쁜 습관이 이전부터 있었다면 그 작은 하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소망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족의 작은 한 가지의 변화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살아갈 이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정말 살고 싶었던 그 누군가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좀 살고 싶은데, 오늘을 내가 좀 살고 싶은데 그 살 소망이 없어서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분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것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것들을 만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느새 그 소망의 씨앗이 자그마한 순을 내고 그것이 계속 변화되어서 나무가 되어 숲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꿈은 늘 현실 앞에서 사라지지만 진정한 소망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꾸는 꿈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쉽게 꺾여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를 부딪혔을 때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믿음을 갖게 하고 더 말씀을 펼쳐들게 합니다. 소망은 그래서 평안입니다. 인내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참아내게 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나아가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은 하나를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이라는 길을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이제는 믿음이라는 양식을 먹고 가야 합니다. 소망이 소망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양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의 길로 가게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고 있어요. 소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그 영혼의 허기짐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믿음을 든든히 채워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때 그 소망은 때로는 걷기도 또한 뛰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 한해 2020년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면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 속에서 믿음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면 소망의 결과는 소망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망 가운데 역사하셔서 소망이 넘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게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평행감을 하나님은 더욱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양식을 먹고 나아가면 평행감,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양식을 꾸준히 먹고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으니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소망보다 더 넘치는 소망을 이제 또 갈망합니다. 거룩한 소망을 갈망하는 거죠. 비전 메이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살맛을 알아요. 그래서 현실은 어려워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겠지만 올해도 그 인생을 맛을 알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 소망의 나무로 쓰면 어떨까요? 올 한해 잘 버텨서 넘어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소망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될 때 하나 함께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 보기엔 뭐가 될까요? 숲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망의 나무가 소망의 숲이 되는 공동체라고 정한 거예요. 소망의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함께 품고 버틸 수만 있다면 소망의 나무로 인해서 함께 숲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나무 지체들 여러분들이 소망의 나무가 되어서 정말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소망의 숲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망의 숲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남편과 아내들이 또한 자녀들이 함께 어떻게 돌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의 숲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에 있는 나무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멀리서 볼 때는 이 산이 되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산이 봉우리가 있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요, 다양한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길쭉한 나무, 동그란 나무, 키가 큰 나무, 키가 작은 나무, 너무 다른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숲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성 공동체가 이런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나무들, 그 소망의 나무들이 함께 모여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뜨겁게 기도하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무는요, 질 수 있는 예배생활과 헌금생활, 꾸준함, 성실함으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나무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나무는 자신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 좋은 또 나무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좋은 또 나무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고 봉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좋은 나무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나무들 밥 먹이는 것에 대해서, 간식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진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결론은요, 다 좋은 믿음이고 좋은 나무예요. 어떤 하나도 문제가 되는 나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숲이 깨질 때가 있어요. 각자 이 소망의 나무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처럼 불이 나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각각의 소망의 나무들이 자신처럼 자라나기를 원할 때 그 소망의 숲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 숲 공동체는 공기가 나빠지고 심지어 불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산불은요, 누가 내서도 나지만 어느 누구도 불을 지르지 않아도 산불은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입니다. 각각의 나무들이 다 자신과 같이 자라나기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그 숲 공동체는 문제가 됩니다. 각각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맺는 열매를 당신도 맺어야 된다고 우길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때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나무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그마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오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것조차도 귀하다 귀하다 여기며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또한 이 사회는 소망의 숲을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이 B라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집사님이, 집사님, 예전 내가 기도도 참 많이 돼서 성령 충만했는데 요즘 내 삶이 좀 많이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집사님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A라는 분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이랑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 집사님이랑은 내가 신앙적 대화를 이제는 못하겠네. 수준이 안 맞아. 이건 하나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의 갈등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왜 갈등을 합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저놈이 저렇게 대해줘야 되길 바라는데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각자 다릅니다. 각각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무엇은 단어를 쓰냐? 동역자라고 쓰는 거예요. 각자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 이 숲 공동체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의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을 품고서 함께 자라나 함께 조율을 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토부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각각의 소망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소망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평행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각자 갖고 있지만 공통된 분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다 다르게 각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품어 소망의 숲에서 함께 자라나면서 뿌리가 뿌리를 연결해서 다른 지체에게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올해 있던 2020년에 우리의 삶의 그 풍랑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 함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올 한 해도 우리는 버티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품을 때 그 소망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평안을 경험하고 소망이 더 커지고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소망을 품을 때 근원되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소망의 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려와 염려,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끊임없이 다른 지체들에게도 말해주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소망을 품으십시오. 한 주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가진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소망은 믿음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뿌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나무는 절대로 먹지는 않아요. 열매를요.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어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품으면서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연약한 자에게. 정말 지금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그런 지체에게 그 열매를 줘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